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저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막히는 퇴근길을 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는 시험에 대한 서론을 나누면서 먼저 이 시험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 유혹을 받는 시험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주신 시험이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시험은 항상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쌓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면면을 다 이해하고 살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 마귀와 성령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마귀가 행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만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을 통해서 이루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까? 주님은 죄인된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받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실패하여 광야로 쫓겨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인류의 불행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받는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시험 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제목으로 생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집회의 주제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인데요. 3일간 설교 제목을 모두 두 글자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존, 내일은 관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생존, 관계, 성취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3일간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으로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의뢰히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에서도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절에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든 역량과 재주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별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면 자기의 힘이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없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꿰어서 함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저 파괴와 살인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밝히시되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속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거짓으로 예수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즉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수요예배 설교를 앞두고 점심 먹은 것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저녁을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설교를 하고 이어서 찬양하고 또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힘을 다 써서 그런지 막바지에 갑자기 허기가 찾아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겨우 한 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때를 노리고 시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능력과 권세로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마귀의 이런 말이 어떤 측면에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배고파서 거의 죽게 되었다면 무슨 수를 쓰든 우선 먹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도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혹은 자기 집에 오랫동안 먹지 못한 가족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일단 정죄와 비난을 멈추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귀의 제안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고파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을 먹이셨고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 남의 것을 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 흔해 빠진 돌을 갖고 빵으로 바꿔서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이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람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니 무슨 수를 쓴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 이상의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음식을 구하고 그것을 먹으며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하는 생존의 근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약점을 노린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동편의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40년 전 출애굽할 때 나왔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 땅을 악평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비하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흥분한 이 회중들을 설득하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녀들 바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에게 율법의 말씀과 지난 40년간의 시간들을 회상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을 정리하며 이스라엘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요. 먼저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간 백성들을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해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순종 여부를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과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 앞에 아무도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고 시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 광야에서 순종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3절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떡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이들이 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먹이신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게 하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언뜻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절과 연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그냥 떡이 아니라 순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뒤에 광야길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광야는 사람이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가 좋았다고 모세를 향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고 왔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게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주셔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하셨는데 이는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틀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니 욕심을 내어서 많이 거두어 보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다음 날에 거두지 못할까 봐 많이 거두어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절 거두어서 보관했지만 다음 날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안식일에도 무언가 거둘까 하여 나갔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은 것은 분명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였지만 그들을 살게 한 것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를 먹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생존의 시험에서 실패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은 그들에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먹지 못해 굶주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과 죄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사람들을 삼키기도 했고 불뱀에 물리기도 했고 때로는 역병에 들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즉 40년 동안 광야 동안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죽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이 생존의 유일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살 수 있는 존재. 이 백성의 생존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셨던 말씀은 이 모든 역사를 녹아내어 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마귀의 시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결코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생존하게 하는 근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셔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장 배고프다 해서 마귀의 말을 듣고 돌을 떡으로 바꿔 자기의 허기를 채우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는 음식과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줄인 상태 가운데에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뒤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듭니다. 이때 천사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먹이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존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존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늘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우리를 살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생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운 질서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 너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스스로 배고픔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계속 이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애굽을 부러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하는 생존의 근거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으니 그것이 없어질 때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 더 낫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갑니까? 생존에 대한 욕구가 부추기는 대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 그들이 지금껏 누렸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당장 자기 수중에 없는 것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를 먹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을 살게 한 것이 떡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것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음식을 충분히 먹고도 심판을 받아 참된 생존의 근거가 먹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근거를 잘못된 것에 두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헛되게 수고하며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과 불신이 우리 마음에서 점점 커져갑니다. 마귀는 그런 자들을 부추기며 내 필요를 스스로 채우라. 떡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니 떡을 벌기 위해 살고 떡을 많이 먹기 위해 살고 떡을 누리기 위해서 살라. 너 스스로
너의 생존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생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갈수록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때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살기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과 소식으로 우리를 더욱더 불안케 만듭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 안에 생존에 대한 시험을 만들어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고 저출산 시대가 와서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너의 살 길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를 떡으로만 사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우리의 생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존권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당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생존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능력과 지혜가 많으셨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순간,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이것이 드러났지만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전생애에서 끊임없이 드렸던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위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존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사는 것만이 주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한 생존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의 육적인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 무슨 방법을 쓰든 찾아내어 너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배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나 잘 살고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천하거나 풍부하거나 상관없이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1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자족함, 비천이든지 풍부이든지 그 상황과 관계없이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른 가운데 있어도 그 풍부함이 자신의 생존을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길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